18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76쪽. 신약 페이지 76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서 권사님 편안한 자리에 앉으세요. 편안하게. 네.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서 오늘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 관한 부부주일이에요. 부부주일. 오늘 첫 번째 주일이 자녀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자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주일이 지난주죠. 부모 주일이었어요. 지난주일. 그러니까 부모에 관한,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부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부모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부관계. 네, 우리 그 진자매가요, 우리 그 정인순 권사님 옆에 좀 앉으셔가지고 도와주세요. 성경을 펼치시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이따가 한 번 더 또 펼쳐야 되니까 옆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살아가기 쉬워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삶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로서 살아갈 때, 또 부모로서 살아갈 때, 또 부부로서 살아갈 때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어떤 우리가 부부로서 어떤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또 거기에 뭔가 그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걸리고 아쉽고 후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인생을 그냥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있을 때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잖아. 있을 때 잘해란 말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있을 때. 자, 오늘 한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부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결혼을 하고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언제까지인지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부부가 됐으면은 죽어서도 계속 부부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했을 때도 계속 뭔가 그렇게 부부로서 어떤 가족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부부가 되고 또 뭔가 가족이 되고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그렇게 가족일 것처럼 뭔가 부부일 것처럼 우리가 많이 뭔가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잘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뭔가 제한된 시간 동안 산다고 그런다면은 제한된 관계고 제한된 어떤 기간 동안만의 어떤 관계고 그래서 제한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잘해줄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쓸 때 내한테 갖고 있는 재산이 1년 동안 쓸 재산이 한 100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쓸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돈을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얼마나 남았나 맨날 살펴보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 돈들을 쓸 거예요. 뭔가 100원 쓰고 1000원 쓰고 만원 쓸 때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길 거라고. 근데 무한정 돈이 있다. 그야말로 엄청난 무한정 돈이 있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쓰지 않죠.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한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부부로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제한된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18절에.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우리가 또 부활이 있고 또 나중에 다시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런 게 있냐?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별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죠. 그죠? 부활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 무슨 영원한 삶 이렇게 별로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두개인들이면 사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노마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거든요. 네이족 출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노마 제국, 그때 노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노마 제국에 의해서, 노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일종의 어용 제사장들인 거죠. 어용 제사장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이렇게 드리는, 제사만 진리해주는 그런 종교 활동, 종교인들에 불과한 거죠. 종교인들의 진짜 참된 신앙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 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부활 세상이 있다. 이 부활 세상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일종의 따지러 온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물어 이른다 그럴 때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안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모세의 성경이죠. 모세 오경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명기 말씀을 갖고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따집니다.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만약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형제들이 만약 함께 사는데 여러 형제들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죠.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그라고 하는 것은 그 형수죠.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그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면 자식을 낳게 되겠죠. 그러면 그 첫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형의 아들로 삼아주라는 거예요. 형의 아들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러니까 죽은 형이죠. 그 죽은 형님의 이름을 잊게 하라. 이렇게 이어지게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이 그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 땅이거든요. 분배해 준 나라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고 그다음에 그 지파의 또 땅을 각 가족별로 다 분배해 줬어요. 가정별로 이렇게 가정별로 땅 분배해 줘 가지고 그 땅을 계속해서 뭔가 지키도록 그 땅을 계속해서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그 땅을 뭔가 개간을 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그 땅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이 계속 뭔가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파가 지켜지도록 12지파가 계속 지켜지도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지켜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내가 아내로 삼는다. 형수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가치관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굉장히 회개망측한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파가 뭔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임시적인 어떤 걸 보면 임시적인 제도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역사에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 고대 역사에도 형사취수제란 말 들어보셨어요? 국사 같은 거 이렇게 배우실 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그러니까 아내로 삼아서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형의 자식을 이어주는 거죠. 형의 자식. 내 자식이 아니에요.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첫 자식은 형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쪽 호적에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의 어떤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우리 LG 지금 회장이 된 사람이 누구죠? 구폰번데 그 사람도 지금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동생의 자식일 거예요. 동생의 자식. 근데 그분이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동생의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LG 기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렇게 뭔가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세요. 20절 보세요. 이제 10절을 냅니다. 예수님께.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7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 말씀에 따라서 이제 둘째가 그 형수 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살았는데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다섯째도 그렇고 여섯째도 그렇고 심지어는 마지막 일곱째도 그런 식으로 그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여자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당신 말대로 예수 선생 당신 말대로 만약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곱 형제도 다 부활하게 될 거고 그 여자도 부활하게 될 텐데 만약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23절에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렇게 부활 때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명의 남자들이 일곱 형제들이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은 부활하게 됐을 때 그 여자는 이제 그 일곱 형제 중에서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 세상을 모르는 즉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대답 못하겠죠. 그죠? 이 대답 못할 거 아닙니까? 부활 세상을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죠? 부활 세상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대답 어떻게 하겠어요? 아 진짜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이게 공동의 아내 아닙니까? 공동의 아내 일곱 형제의 공동의 아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부활 세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부활 세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답변이 그래요. 예수님 답변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한다고 하는 것은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원뜻이 길에서 벗어났다. 제대로 된 길, 인생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 길인데 그 진리인데 거기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너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답변이에요. 오늘 그 질문 중에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답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즉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한번 부부가 돼서 또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부부이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가족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부로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기간 동안만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만 부부일 뿐이고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도 역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셔서 가족 관계로서 살아가는 거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부부가 돼서 이렇게 부부가 돼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만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동안 서로 부부로서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아내로서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한정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어떤 그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마음에 조금 좀 가벼워지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정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잘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해줘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제대로 못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그렇게 부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부 관계로 맺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임시적인 어떤 제한된 아주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기간. 끝나요. 이 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그 결혼의 관계, 부부 관계나 또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한 번 부부면 계속 영원히 부부고 한 번 가족이면 영원히 계속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는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들 놓고 제사를 계속 지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혼들이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굉장히 내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한정된 시간 동안만 딱 하나님 뭔가 정하신 기간, 정하신 시간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생각을 좀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 이 땅에서 기간 동안만 이 땅에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만 그게 허락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모습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떤 그 부부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까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부부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뜻, 그게 본질이죠. 부부관계의 본질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5장 15절에 신약 페이지 315쪽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끌렸으니까 마음이 끌려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그래서 자식 낳고 살면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젊었을 때는 끌려가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또 맞지 않는 거죠.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막 전투하듯이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식 낳고 그렇게 자식 기르고 그래서 뭔가 자식이 성인이 되면 이제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관계에 관한 가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에베소 5장 15절 보면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그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냐면은 이 관계,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이 22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라고 하는 거죠. 자세히 마음속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자세히 좀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나중에 여기 주어 뜻 나오잖아요. 이게 주의 뜻. 이게 하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써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되면은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기껏해야 1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100년. 그것도 우리가 좀 철이 들어서 삶을 살아가고 하면은 한 20세, 30세부터 이렇게 보면은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제한된 시간을 낭비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 이게 굉장히 환경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해 가지고 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인생을 낭비해 버리도록 자꾸 하는 거죠.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많고 미혹시키는 게 많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고정하고 하나님 뜻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8절 그 다음 말씀 좀 보여줘 보세요. 18절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술이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술이 우리 정신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방탕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요즘 보면은 이태원 보세요. 그 코로나19가 퍼지게 된 이태원 그 클럽에 참석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정신줄 놓아버린 모습이죠. 보면은, 그죠? 완전히 뭔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 정신이 딱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분위기, 상황, 그것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이 주인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결국 뭔가 멸망으로 가는 어떤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 사람들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 욕망과 욕심이 주인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너희 뜻대로 삶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 항상 성령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항상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 있으라. 즉 성령으로 충만해서 삶을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삶이거든요. 그게 우리 영이 살아난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복된 삶, 해피한 삶,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삶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뭔가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님 되시지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죽음의 삶으로 살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 가득 찬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음이 가득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관계에 내 인생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뭔가 정상적인 삶,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그야말로 아까 우리 찬송한 대로 즐겁고 복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가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니라 그건 구원의 결과일 뿐이고 구원받은 삶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거는 결과일 뿐이고 구원받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죠. 구원자를 진정으로 알고 구원자를 경외함으로써,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외함으로써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 이렇게 서로가 뭐냐, 이 피차, 서로란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일반 직장에 가면 또 사회생활 하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 모든 관계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관계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건데 모든 관계 속에서 뭐예요?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할 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종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그죠? 뭔가 복종이란 말 딱 들으면은 마음에 부담감 있잖아요. 싫죠, 그죠? 근데 복종이란 말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낮추는 거, 이게 복종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 소위 겸손이죠, 겸손. 영적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서로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모든 인간 간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를 낮추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랍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서 이제 그다 이 말씀 읽고 나서 부부관계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이제 22절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한테 부부관계에서 먼저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잖아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아내들한테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것도 죽게 하듯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 때문에 앞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게 대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내가 높아져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자꾸 높아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남편한테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아내 사랑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는 것. 그게 남편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게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죽게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남편은 왜 아내를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자기 목숨 바쳐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도대체 남편과 아내 관계가 뭐길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만나게 하시고 부부로서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해주셨길래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게 5장 여기 보세요. 에베소 5장 어디에 나오냐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 본질이 뭐냐면은 5장 3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담겨있는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이 담겨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남편과 아내라는 게 별거 있어? 부부라는 게 결혼이라는 게 별거 있나?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식 낳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별거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속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배우자를 만나서 그냥 자식 낳고 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관계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거를 배우고 그걸 깨닫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그 앞에서 왜 나를 낮춰야 되는지 이거를 배우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게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 젊었을 때는 보면은 뭔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 끌려가지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 없이는 정말 죽을 것 같길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막상 살면서 보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달라요. 그 상대방 배우자가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거 다르단 말이죠.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생각도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내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거 그게 정말 쉽지 않고, 또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에 대해서 죽게 하듯이 복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현실.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대잖아요. 서로 맺어주셨대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 하신다잖아요. 그게 부부관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참 뭔가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입장에서도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하기로 서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부부 생활이고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약 맺은 게 서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사실은 결혼식 할 때 서로 서약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는 오직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서약서에다 도장도 찍고 서명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내 이 약속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내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형식적으로 여기고 어느 순간 그 약속이고 뭐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냥 사랑을 안 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죠. 사실은 의지적인 순종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어긋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냐? 그게 죄악된 삶이고 그게 죄된 삶인 거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게 죄거든요.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그런 어떤 죄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는 항상 죽음을 불러오거든요. 죽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죠. 서로 심령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죠? 심령이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러면 우리 심령이 골병 들게 되면 우리 몸이 골병 들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해 버리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거니까. 그게 죽음의 그림자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렇게 어떤 그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또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삶 전체가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삶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욕망이 주인되고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고집이 주인되다 보면은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부부관계 속에 담기는 부부관계 본질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 배우자를 뭔가 사랑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참 쉽지가 않구나. 사랑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존재인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데,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부인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패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패역하다 그런 말을 써요. 패역,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요? 그러죠. 하나님, 당신이 뭔데? 하나님, 당신 같은 거 한번 하나님 나는 싫다고, 인정하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비들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잖아요. 참 사랑하기 힘든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작품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기 때문에 막 사랑하려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든지 품고 사랑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또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그러면서 또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삶을 한 일평생 동안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사실은 결혼하게 되면은 30살에 결혼한다고 한다면 불과 얼마 안 살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100년이 안 되죠. 70년. 많이 살아도 70년. 적게 살면 한 60년, 50년, 60년 부부로서 살다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부 관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본질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2장 돌아오면은 사실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 우리의 믿음 문제에, 사실은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건데, 보세요. 오늘 말씀이 맥락이,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맥락이 그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27절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같이 읽어볼까?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3년 중에서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 주간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마지막 주간,
마지막 한 주죠. 그때에 그 중에 마지막 한 주가 5일 동안 진행되는데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목요일까지죠.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 동안 마지막 한 주가 진행돼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은 돌아가시니까. 금요일 날은 죽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해서 5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있게 되는데 그 한 주 중에서도 세 번째 날 가장 가운데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세 번째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세 번째 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제기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거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도대체 당신 누구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 당신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가장 중요한 날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에 관한 주제가 이게 화요일 날 전개가 돼요. 쭉 전개되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부활이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이 어디 나오냐면 거기 12장 마가복음 12장 35절 보세요. 35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날 화요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앞에 처음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읽어볼까요 같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30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거기까지요. 네. 자, 이게 예수님의 참 알듯 모를 듯한 수수께 같은 답변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랬을 때,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얘기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소위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 맞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이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일 뿐이냐.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그 36절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 충만이 돼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더라 그런 거죠. 주가 두 분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때 앞에 주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고 내 주는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게 바로 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에 완전히 무릎 꿇릴 때까지. 그러니까는 너의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해서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어라. 그 말은 내 우편에서 통치해라 그 말이죠. 내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라. 세상의 주인이 되라 이거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환상 가운데 보고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근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게 내 주님,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게 내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일부분만 치우쳐서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뭔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그럴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래서 부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돼요. 온전히. 그게 중요해요. 제대로 들어야 되고 온전히 들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소위 성경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 이 정도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있어서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도 어떤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주님 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되신 상태에서 그래서 그 마음 상태에서 배우자를 바라보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 되시지 않으면요. 오직 내 감정, 내 마음, 내 기분이 충실한 모습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죠. 절대로 복종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가정이 망가지게 되고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의 맥락이 바로 그거예요. 화요일 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되 뭘로 믿어야 하냐면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진정으로 어떤 주님의 뜻대로 그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또 복종하는 배우자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그죠?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거든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그 복종이란 말이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낮추는 거.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있을 때 잘해란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을 때 잘해. 네.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뭔가 후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건데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관계로 맺고 삶을 살아가는 때만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한정된 시간. 사별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이혼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것이 한정된 시간 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함으로써 우리 모두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서로가 참으로 평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에너지 있죠. 에너지, 그걸 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그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 이게 정력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또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자식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실은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고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시간 우리 거 아닙니다. 재물 우리 거 아니에요. 자식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걷어가세요. 우리 시간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야 됐다 이제 그 내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그럼 우리는 죽는 거죠. 또 재물도 하나님이 또 걷어가세요. 우리가 죽을 때쯤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죠? 돈은 10원짜리 하나 못 갖고 가요. 다 내려놓고 가죠. 자식 우리가 못 갖고 가요. 내려놓고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 달란트 다 놓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오잖아요. 이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14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재산이죠. 소유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치 타국에 여행 가면서 자기 재산을 각 종들을 불러가 종들한테 맡겨주고 간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랜 후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산하는 거죠. 네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냐. 그것을 잘 열심히 뭔가 활용하면서 그걸 행복하게 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인을 기억하고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살았냐라고 결산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결산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래가지고 결산할 때 잘 열심히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가지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는 거죠. 완전한 심판. 끝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어디 처박아 놨다가 그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다 처박아 놨다가 주인이 오니까는 딱 꺼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의 것입니다. 받으세요 하고 딱 던지다시피 했다고 하는 거죠.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들을 나 그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땅속에 처박아 놨다 갖고 왔습니다. 당신 거 받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보여주세요. 26절 주인이 대답하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판정을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약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삐뚤어져서 잘못 산 사람 이게 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한 거죠. 이 악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게으른 종아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게으르고 태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심판하죠. 그에게서 그한테 주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제종 이거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리라.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불못이겠죠. 지옥의 불못.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이 무익한 종,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도움되지 않는 이 종을, 무익한 종을 심판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불못에 쳐넣어라.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 언젠간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걷어가시고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 행복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